네, 10분 메시지 41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근거와 방법이 되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언약은 사실 가장 기본이면서 믿음의 근원적 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란 단어는 말씀이나 기도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약이란 단어는 절대 뺄 수가 없어요. 언약의 말씀, 언약 기도, 언약적 삶, 이렇게 언약이란 단어가 우리한테 깊이 뿌리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저부터도 그런 경험을 했죠. 그냥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말하자면 종교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굉장한 착각된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죠. 잘못되고 틀린 거. 그거는 사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 했을 때 바로 언약입니다. 또 이 언약은 뭘 말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 평신도들 또는 초신자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라면 모두가 이 언약적 믿음이라는 이것에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신부터가 그리고 또 이것을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잘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약.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언약을 주신 이유.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언약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로 보죠. 뭐냐면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사랑. 이것이 곧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그러죠. 맞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무소무제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엄청난 분이시지만 단 한 가지 혼자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혼자 영원히 살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자기와 함께 같이 가고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이게 언약 주신 이유예요. 두 번째가 마귀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그 대적자. 사단은 대적자고 마귀는 이제 이간질하는 자죠. 대적자. 사단. 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함께 영원히 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이 대적자가 인간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질을 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어떻게 도둑질하냐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함으로써 분리되고 또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육으로 살게 이렇게 살게 지금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질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허락 없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행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뭐 사단 덤비지도 못하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멸망시키는 일,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언약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함께 영원히 하시기 위해서 약속이 필요하죠. 말씀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 대적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 언약은 곧 모든 흑암의 권세를 능히 이기기도 남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언약이 뭐냐?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언약은 사실상 언약은 곧 말씀도 드리겠지만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요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책임지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늘 몇 번 얘기하지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3직이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너는 내 머리,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 3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3직이 우리에겐 구원의 내용이죠. 구원의 내용. 자, 이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으로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언약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영원한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인격적 만남을 원하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우리에게 대답을 하라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고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면서 너는 어떻게 할래? 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만들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되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언약을 지속하는 삶도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돼야 제대로 된 인격적 만남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신앙 고백은 했지만 신앙 고백에 이어지는 지속되는 삶도 이 전도자의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연결이 안 되면 그거는 뭐 한번 인격적 만남이 지속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별거와 같고 이혼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땅끝까지 가는 지속한 만남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 오늘 그 제목이 바로 이 언약의 속성이에요. 왜 이 언약의 속성이 지금 우리에게 가져야 되냐면요. 믿음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란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풍요를 갖다 주는지 그걸 좀 더 느끼게 하려고요. 자, 우리가 이 언약의 속성을 언약했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제 아브라함 부르시죠. 그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라 그러시죠. 근데 이 내용을 창세기 15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놨어요. 구체적으로 뭐다라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입니다. 말하자면 약속한 것을 계약서를 쓴다. 언약 체결을 한다. 계약서를 쓴다는 것과 같아요. 그런 이제 현장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도 양쪽에서 사람들이 계약서를 쓰죠. 말로만 약속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때 여기서 지금 이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렇죠. 상급, 뭔가 응답을 준다 그랬는데 자기한테는 자식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오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거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짜라 그러면서 그가 이제 후사가 되지 않고 후사는 너의 몸의 날짜다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무뼈를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럴 때 자손이라는 그 복수를 안 쓰고 단수를 썼는데 그 자손이란 말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갈라디아서 나와죠. 자,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짜인데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얘기를 창세기 15장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때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를 믿으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을 때는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년 된 암소하고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또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쪼개놓으라 그러죠. 그러면 그 쪼갠 사이로 불꽃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네가 이제 그때 믿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새를 쪼개지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드러났죠. 근데 이제 요걸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만 약속이 성취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횃불이 지나갈 수가 없죠. 쌍방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횃불이 지나가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창세기 17장에 여기서 뭐라 하냐면 내가 나와 너와 그래서 내 언약이라는 말을 몇 번 합니다. 17장에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운다 그러죠. 또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에게 이런 말을 몇 번 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지나갑니다. 횃불이. 아브라함은 못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뭐냐. 일방적이고 그래서 완전해요. 완전성을 갖고 있고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언약의 속성이에요. 여기서 더 지금 강조하고 확인시켜 줄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요거. 자, 언약의 속성이 뭐냐. 지금 이 다니엘서 내용까지 다 얘기하려면 10분 메시지가 길어지는데 아무튼 지금 다리오 왕의 총리와 120명의 방백들이 다니엘이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가 많죠. 이거를 다리오 왕이 인정을 하고 다니엘을 엄청 좋아하죠. 그런데 이걸 시기한 방백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찾다 연구한 것이 뭐냐면 30일 동안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이제 그렇게 왕한테 고하고 왕한테 뭘 받냐면 조서에 이제 어인을 받아 놓죠. 도장을 받아 놓죠. 요거를 찍고 나서 걸려온 것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저녁까지 궁리를 했는데 부하들이 와서 얘기하죠. 조서에 벌써 어인 찍었잖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이 말은 뭐냐면 조서의 어인인데 왕이 찍었잖아요. 이제 도장을 찍고 나면 왕도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한 그것에 하나님도 절대 못 바꾼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아요. 바꿀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모세 때 출애굽 때 2살 미만 다 죽이고 또 예수님 탄생했을 때 2살 미만 아이들 다 죽이고 별짓이 다 일어났죠. 예수님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절대 지켜지게 돼 있죠. 자, 이분이 뭐였냐? 양의 피의 주인공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거. 이것도 못 바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굉장히 이제
쫓아다녔죠. 그래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이건 왜 그러죠? 창세기 3장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게 사주팔자, 운명, 저주, 지옥권세, 저주, 이것을 완전히 끝낸 그 일이에요. 이 계획은 창세전부터 된 거라서 절대 막을 자가 없죠. 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뭐 하셨냐? 이제 사망 권세 완전히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예요. 이거 절대 못 바꿉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요게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게 돼 있죠. 이 성령은 뭐죠?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보좌는 누가 앉아있냐? 왕이 앉아있죠. 말하자면 왕권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우리가 이 왕권의 축복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로 살게 돼 있죠. 이것도 절대 못 바꿔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은 뭘 얘기한다 그랬죠? 의미를 정복을 의미한다 그랬죠. 끝은 뭘 의미하냐? 완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이 복음은 정복됐고 완성돼 있어요.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언약 잡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도자의 삶으로 돼 있어야 응답을 받게 돼 있고 미래를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내가 개인화가 돼야 내 자녀에게 개인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개인화가 안 되면 자녀에게 개인화 시킬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나대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자녀가 그래도 내 종교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을 따라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 아들 대에서 또 끝나게 되죠. 그 후손은 또 개인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개인화되고 우리 자녀가 개인화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언약이에요. 자, 지금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아들 아무도 막지 못하고 와서 이미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언약적인 최고의 그 키는 뭐냐면 바로 예수 이름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 안 줄 수 없어요. 승리, 흑암권세 안 꺾일 수 없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 왕권 안 올 수가 없어요. 땅끝 증인, 이거는 이 속에서 내 의지가 선택과 결정, 문제와 환경 이런 것들이 계속 방해한다 하더라도 가야만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신앙 고백 속에 사냐 안 사냐 그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죠. 그래서 다니엘을 보세요.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하느냐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그건 뭡니까? 언약이 그만큼 어떤 환경이 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다. 요셉처럼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좋을 때나 어쨌거나 그 신앙이 항상 똑같았다는 거죠. 그만큼 언약은 충분해요. 어떤 환경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속성은 하나님은 절대 바꾸지 않는 그런 언약이고 우리가 이 속에 있다면 절대 바뀌지 않는 그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이제 한 주간 이걸 확립하시기 바랍니다.